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특성을. 겨자씨가 등장을 합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모래알 한 알만큼이나 작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싹이 나올까 싶는다고 너무 작아서 이게 뭔가 씨인가 싶을 정도인데 오늘 보면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라서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만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 시작은 정말 미약하고 될까? 이거 뭐야? 시작한 거야? 하지만 정작 어마어마한 천국이 그곳에서 나타난다. 또 그렇게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누구도 오는 줄 몰랐어요. 아마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왕에게 묻지 않았다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아이가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천국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천국은 소리 없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뒤엎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눈에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야, 그거 전도지 뭐 전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받겠니? 바로 직행으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뭐 기타 등등.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제자의 삶과 우리 복음 정도가 역시 동일합니다. 보잘것없이 겨자씨와 같이 처음의 시작은 뭐 보이기나 하나? 될까?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은 전파되었고 전 세계를 뒤엎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약해 보여도 주일날 전도지 2장 들고 나가는 게 이거 뭐 될까? 아이고 내가 먹고 말지. 아니요. 그렇게 미약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복음은. 주일날 우리 들고 나가는 전도지 2봉지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겨자씨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누룩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별다를 것 없어요. 누룩. 그런데 그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서 섞이면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은 너무나 더 잘 아시잖아요. 천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경험한 공동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부지런히 천국 복음의 누룩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창세 때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이 오심, 천국은
창세 때부터 준비됐어요. 창세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한정돼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오늘도 마지막 어떻게 마칩니까? 본문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3절 끝에.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본문도 그저께 본문도 계속돼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비유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수만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릴 때 예수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엎드려야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오늘 36절을 보면 제자들도 아직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다른 무리들과 다른 점 하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있고 질문하고 할 때 그 비유의 해석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무리들은 비유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다 제 갈 길 갔어요. 알았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냥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해석해 주십시오. 질문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말씀도 은혜예요. 하지만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은혜니까 뭐 내가 주일날 예배당 안 나가고 그냥 딴 데 있다 보면 그대로 은혜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지. 꼭 교회 나가야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디서 놀고 있어도 깨닫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제자들처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제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막 뒤섞여서 살아가는 밭이다. 그래서 그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듯이 밭농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풀이 더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더 득세할 때가 많고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세상 끝날이 되면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질 거다. 그때 가라지는 남김없이 뽑혀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고 그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했어요. 겨자씨 비유는 아주 미약한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 반면에 누룩은 스며드는 거예요. 반죽 속으로 스며드는 거. 세상에 스며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복음이 스며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작아.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왔지만 최후 심판 때까지는 계속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구분할 수는 없다. 왜? 우리가 구분하려다가는 천국에 속한 자를 사탄에 속한 자로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에 속한 자들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거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려야 돼. 지금 우리가 아이고 뭐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뭐 덕되는 게 없네. 힘들게 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댈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때에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이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계 있는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충성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지라도 우리 소망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 그 최후 심판 때 나는 해같이 빛나리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리라. 가라지 때문에 지금 당장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으니까,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겨자씨나 누룩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날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겨자씨로,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 좋은 밭과 같은, 또 좋은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